요한계시록 은혜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봅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와 너희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 오다 주기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가 하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깨들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로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받은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굴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당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이름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원래는 뭐 다 보고 3장도 보고 뭐 쭉 보면 좋은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다 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보려면은 몇날 며칠 1년이 다 가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안 나시겠지요? 그러니까 할게요. 다시 조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뭐다? 네, 도미티안 박해다. 도미티안 박해는 그 박해의 원인이 뭐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네로 박해와는 구별이 되는데 네로 박해는 로마시 안에만 국한되었다며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전역에 걸친 대박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배경을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증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증인. 그래서 어떻게 너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 위증하면은 살지만 그대로 솔직하게 증거를 하는 사람은 잡혀 죽는 거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과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충성된 증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증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 바통이 너희에게 연결이 됐고 그 바통이 또한 우리 교회 나에게까지 왔다. 내가 그 바통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도 아멘 하세요 그냥.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라는 게 뭐냐, 나라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다? 아니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끝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끝의 개념, 어떤 우리가 건물과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삶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끝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시간에 설명을 다 못 드렸던 7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7개의 사자는 뭐라고 그랬죠? 메신저. 그래서 천사냐, 7별이 천사를 의미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꼭 천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했었고 또 제자들을 얘기했던 것을 봤었어요. 그렇다면 7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자를 보내노니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이거는 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사자들은 누구다? 사자가 뭐다? 천사냐 사람이냐고 했을 때 천사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사자들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7교회의 사자는 누군가? 천사는 아니고 사람일 것이다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누구냐? 목사님이냐? 선교사님이냐? 아니다. 누구다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심을 믿으며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런다? 사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죠? 예, 내가 돼야죠. 나여야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7별의 사자를, 7별은 사자를 가리고 그 사자는, 우리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별로 표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들어갈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1장까지 끝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조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서 아마 좀 알 거예요. 그 배경과 그게 그 장르가 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써야 되는지만 그것만 알아도 50% 이상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런 배경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보고, 여러분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가 있는데 마침표 없는 거 아세요? 왜요? 두루마리처럼 쭉 연결된 성경이어서,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를 끝내는 게 지금도 성경은 쓰여지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풀 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야 하고 그것만 쏙쏙 뽑아서 보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제일 풀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들어가자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요. 자, 그럼 계시록 1장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그림 뭐죠? 서론 있겠죠. 그러면 2장부터 3장까지는 뭘까요? 아니. 큰 내용을. 뭐에 대해서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 7교회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요거 무슨 얘기가 나와요? 7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물어봐. 대답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지. 뭐요? 하늘의 예배.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단 뛰어넘을게요.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4가지 패턴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7장부터 18장을 볼까요? 뒷부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우리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갈수록 글씨를 보시네.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씁시는 흔들리지 마. 자, 뭘까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네, 22장까지. 여기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딱 알아야 되지.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응? 그렇지요.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네. 또는 새 예루살렘. 자,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돼요. 큰 틀은 1장, 2장, 3장. 이거는 오늘 외우셔야 돼요. 집에 가서 외워야지. 여러분 아시죠?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는 거. 절대 안 하잖아. 죽어도 안 하잖아. 학생들 다. 이때 안 외우면 절대 안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오늘 시험 보고 마칠 거예요. 자, 6장에서 그럼 16장은 뭐냐면은 여기는 4개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4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가고 또 처음부터 한 번 가는데 이 4개의 사이클 중에 4개의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4개의 사이클 중에 첫 번째가 7개의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네. 칠판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7개의 공인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7개의 뭐가 나오죠?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대적이에요? 여기서 대적. 네 번째가 표적, 대적. 자, 16장부터 16장까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표적. 인납표대. 자, 서론은 이제 됐고 7교회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장, 3장, 4장, 5장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7교회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예배소, 나오죠. 서머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외우면 좋지만 뭐 굳이 안 하더라도 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당시에 실제 존재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요. 이건 실제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실제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이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현실에서 이 7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가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하늘의 예배는 뭐냐면 이 7교회가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고 있을 그때의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도미티안 박해는 땅에서는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4장에서 5장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게 문서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영화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2장, 3장과 4장, 5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동시에.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뭐다? 2장, 3장, 4장, 5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시간대 4장, 5장에서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6장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이제 7개의 하나의 전쟁을 4개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인나팔, 표적, 대적으로 이렇게 7개의 관점으로 풀고 했다는 게 6장에서 16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 17장에서 18장까지는 뭐다?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9장에서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오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다 아시겠죠? 끝! 이걸 말하면 여러분 이것만 이제 일단 머릿속에서 딱 넣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제 정리는 싹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요거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랑 뭐 이런 건 좀 대충 알지만 그쵸? 인, 나팔, 표적, 대적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은 못 들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2장의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나올 때 이 2장의 앞에 너희는 이러이러하지 않았냐면서 교회들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에 20가지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뽑아서 이 교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갑시다. 2장, 3장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하는 말이 기다 아니라 모든 시대의 7교회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도미티아 박해 당시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거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예요, 실제. 도미티안 박해 당시의 7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다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제는 이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 누구예요? 우리를 7뼈로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백성, 그의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7뼈. 그들을 뭘로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럼 7개의 교회 사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뭐, 다니시는. 이게 상상이 돼야 돼. 우리를 붙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 누가요? 예수님이. 네, 그 얘기예요.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어느 교회?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제 위치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백성들을 다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사를 누가 어떻게 해요? 다니신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시고 계신대요. 자, 그분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죠? 예수님이 7뼈를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도 아니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계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졌거나 그랬으면은 고난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꽉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고 의문이 생겨야죠.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약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이 힘이 없어서? 근육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그 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에 계시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 그렇다면
고난이 왔다는 거는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실 분도 아니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야죠. 있을 것이다. 빨리 해야죠. 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이 처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붙잡고 있다. 교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다. 나는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느냐,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느냐, 그 얘기는 6장과 12장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지금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근데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떠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사지도 않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혜로우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오른 강한 온수에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이것은 알면요 두려운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요. 힘을 아주 그냥 싸움을 굉장히 잘, 우리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얻어 터지고 있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얻어 터져. 그런데 그 사람은 100명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싸우면 그냥 한 방이면 아작나버리는 거야. 살짝만 건드려도 헐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고 있어. 그러니까 막고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때려. 그런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 모르는 사람이 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저러다가 한번 성질나면 끝날 텐데? 저러다 한 방만 맞으면 저것들 싹 쓸어버릴 텐데? 무섭지 않아요? 맞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맞고 있고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두렵잖아. 저것들 저러면 안 될 텐데?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저러다 한 방 맞으면 지구들이 더 그냥 아웃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뭔 일 나겠다? 그 모르니까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때리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계셔요. 오른팔로 붙잡고 계셔요.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 저 왜 저러지? 저 사람 저 맞고 있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고난에는 기가 막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빨리 딱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누가 건드려 감히? 어떻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려움이 왔어, 교회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풀어져 나가면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 풀려지겠죠. 자, 에베소 교회를 오늘 이제 한번 가봅시다. 2장, 우리 1절 읽었죠?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길과 수고하는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능지 아니하는 것과 자체 사도로 안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미티안 밖의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어때요? 되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지 혼내는지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서두의 내용들을 보면 알아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천대사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또 그리고 밑에는 한번 봐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밑에 보니까 12절에 버가모 교회. 그죠? 위에는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그러면 8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혼내는 걸까요? 그냥 격려하는 걸까요? 이게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혼내는 거 책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올 때 그분의 성품이 여기 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근거해서 얘기한다는 거니까 다 안 읽어봐도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배소 교회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이단이 파치고 있지만 한때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무너뜨렸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온 거 발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분별한다는 게. 이 거짓이 들어온 것을 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전략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프로젝트로 공산당처럼 이렇게 길게 기간을 잡아서 프로젝트로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가지고 교회를 싹 무너뜨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입에 혀처럼 불다가 교회를 싹 문 닫게 만들어버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가 문제가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기죽어 있지만 아직 살아있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거짓을 몰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신천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분별해냈대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대요.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 뭐래요? 책망할 것이? 네? 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대요. 자, 첫사랑을 버린 것 외에는 다 잘했어요. 맞아요?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 버린 거 외에는 다 잘했어요. 분별하기 어려운 그 거짓 사도도 분별했고 내쫓아냈고 인내했고 수고했고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린 것 외에는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첫사랑쯤은 없어도 교회생활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일에 열심일 수 있어요. 여전히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 예배 안 빠질 수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첫사랑쯤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라면 첫사랑 없어도 여전히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첫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 말고는 다 잘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만약에 식어졌다면 막 앞에 설교할 때 제가 막 말씀을 막 못 찾고 로마서 어디 있더라 막 말도 막 설교도 막 삐걱거리고 막 어디 하다 말다 막 중단되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가고 막 이러면 차라리 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봉사할 때 봉사가 막 잘 안 되고 성교도 막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성교도 잘 돼. 예배 드릴 때 막 갑자기 막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얼어버리거나 막 눈이 목이 안 돌아가거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좋을 사람은 좋고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아무런 뭐 없어. 단지 첫사랑만 없을 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뭐라고요? 좀 봐요.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으면. 그러면 당연히 첫사랑 가지고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 버렸다? 그럼 첫사랑 가지고 와. 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들이 죽는 이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 가지고 와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너는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는데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어때요? 엄청 쉽지. 엄청 쉬워요. 자,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계단을 우리가 올라갈 때 100개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때는 어때요? 미끄럼 위로 올라가는 거 못 하잖아요. 쭉 내려올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미끄럼 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미끄럼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계단 내려올 때는 쭉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1초면 이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는 누구 말 한마디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 하나면 끝나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 한 번만 건드리면 첫사랑 확 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거 첫사랑 순식간에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 많은 받았던 은혜들, 그 많은 눈물들,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열정, 그 많은 그 뜨거움들이 1초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속을 하나 건드리는 거 그 한마디에 바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누군가 내 자존심만 살짝만 건드려도 확 올라와서 첫사랑쯤은 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래요. 회개하고 회복하래요. 회복하려는데 다시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것처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렵다. 쉽지 않다. 버리는 거 쉬워도 너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떨어뜨리는 거 올리는 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뿐 아니라, 물론 감정도 들어가죠. 감정뿐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이게 사랑이 그냥 마음뿐인데 내가 진짜로 사랑인지 그거 알잖아요. 본인은. 그러면서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 내가 주님하고서 눈물 한번 흘린다고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이 아니면 기도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할지 막막할 그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졌던 혹시 주의 목소리가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돼서 눈물 펑펑 흘렸던 그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그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들을 때마다 뜨겁게 깨달아졌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세요?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리고 기도 중에 누구한테 말을 못했지만 내가 막 어렵다고 힘들게 했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지는 않았었지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 기도 중단하고 눈물 흘렸던 순간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안 찍게 설교해도 막 꿀떡같이 들렸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너무 그새 끝났어?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좀 길다. 들었던 얘기다. 내가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라고 자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던 순간이 있었을 거고,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이 되면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 같아서 막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던 옛날이요.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수련회 때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계속 나요. 그러면서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뜻도 모르는데 나는 죄인이라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설명도 안 해주니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울고 찬양 시간에 울고 몇 달 며칠 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물을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눈만 뜨면 성경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애절하게 그 순전하고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막 목요 찬양 저 서빙고까지 막 가가지고 오늘이 교회에 목요 찬양 그거 하고 싶어서 목요일날 얼마나 기다려주고 가서 목요 찬양 집회 찬양하면서 막 그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 정말 행복했던 그런 또 때가 저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가. 지금은 제가 인도자가 됐고 성경도 그때보다 더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전했던, 그 순전하게 주님만 그 얼굴만 구했던 그 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막 교회 빨리 오고 싶어서 막 가고 싶어서 교회만 가고 싶어서 안 달라. 이러던 때가 없었나요? 없어요? 없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뜨겁게 안 만나주시나 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사역이 가능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다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거 지적하잖아. 너 첫사랑 잃었구나. 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사역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직장이 없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 두려운 건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보세요. 한 번씩 나를 둘러보세요.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가.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 나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네 교활함은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꼭 기도했으면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표시 안 나요. 나는 알아. 그럴 때 여러분 각자 본인은 알아요. 이거를 그 순전했던 예수 내 구주, 예수라는 말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났던 그 순간, 그거 맨날 눈물 흘리라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예수 한 세네 번만 부르면 막 심장이 떨렸던 순간 없어요? 아멘 좀 해봐봐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막 예수님 기도하라니 예수님 하고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람이, 그때는 첫사랑이 있었으니까, 버리지 않았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그립고 주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왔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절대 버리지 마세요.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만 아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 못해요. 너 첫사랑 잃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예배가 많고 이러니까 자칫 내가 잘하고 있을 거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한 번 예배 다 안 빠지고 다 와도 내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애절하게 그거를 찾고 있는지,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이 내 앞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지를 어느 순간에 자꾸 잣대로 재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서문할게요. 이제 서문학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시니가 가라사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이 계속 나오죠. 교회마다. 예.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하려고 하는지 격려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죠. 2장 12절을 그럼 또 읽어보세요.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사성을 가지라 하되. 위로는 아니겠죠. 위로는 아니겠죠. 2장 8절. 읽었죠, 방금? 그래서 이 7교회에 나오는데 2장과 3장에 언급된 7교회를 다 조사하면요. 이 당시에, 가장 도미티안 밖으로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 이 7개 다 못 봐요. 한 교회만 더 보고 마칠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서문학교회. 왜 그럴까요?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과 공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무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많으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패라. 예, 당시 모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서문학 교회는요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말고 그 앞에 뭐예요? 궁핍했어요. 유일하게 이 교회가 궁핍했습니다. 궁핍이라는 단어 여기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왜냐하면 재산이 몰수당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가 있는 곳이 조금 더 핍박이 더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다 몰수당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뺏기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 교회인가요? 서문학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서문화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좀 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강했다, 컸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과격하고요, 좀 급진적이었어요. 과격하고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서문학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기록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이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좀 힘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셌다고 해야 되나 공동체도 크고 그랬던 것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됐을 때 어디로 숨었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네로 박해 때 파놨던 카타콤으로 숨은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찾아줘 줄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결탁을 해요. 로마 군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그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예수 믿기로 나 결심했어. 그러니까 나 들어보내줘. 좀 의심스럽기는 하죠. 이거 뭐야 하필 이때? 갑자기? 그치만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는 사람 안 막잖아요. 또 받아들인 거지. 그래갖고 카타콤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를 다 길이 이제 물고기 표시가 있었죠. 이투스 표시가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표시로 해서 거기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고 로마군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죠. 생각하면 진짜 대단해요. 인간의 초인적인 힘이 죽음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파악을 합니다. 길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아가지고 로마군한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서문학 교회의 사람들이 잡혀가요. 죽어요. 그래서 그 구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게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네.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어쨌든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마귀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봐봐요. 그렇게 한 거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상은 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디 사람들이었죠? 멀리서 온 것처럼 빵을 막 곰팡이 쓴 빵 갖고 온 사람들 누구죠?
기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속였는데 약조를 해버려가지고 못 죽이잖아요.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분별하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서 사단의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장차 만날 고난 주어라 볼지어다 고난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아니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야 고난 끝이야! 라고 이게 위로 안 해요? 서문학교에 괴로웠지 힘들었지 이제 고난 끝이야. 이거 위로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 더 있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앞으로 더 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야 뭐야 도대체?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들이 해방 나가지고 수많은 내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래. 뭐래요? 이 서문학교에게 준 위로가 하는 말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뭐라고 써요? 에이 예수님! 그래요? 그렇게 그 다음 뭐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 예배나 빠지지 않는 거 뭐가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 이거 모든 임직 예배에서 절대 안 빠지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자, 우리 임직식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벌써 1년 다가오네. 저도 했지만 임직 예배에서 내가 죽도록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1년 동안? 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빠지지 않는 이 유명한 말씀, 이 위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자고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충성은 헬라어로 예전에 제가 예배소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충성은 헬라어로 뭐냐면 피스토스. 기억나세요 혹시? 네.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 이 피스토스가 세 가지로 이제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글로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뜻이 다르요. 첫 번째는 충성의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피스토스가 성실. 세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성실, 신실이라고도 되겠죠. 신실한, 성실한. 믿음, 충성 이렇게 피스토스가 이 세 가지로 충성, 성실, 믿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그런데 이 세 단어로 나눠지는데 이 원래 뜻을 이 충성이라는 여기에 나온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읽었던 2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죽더라도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죽음을 선택하면 선택했지 믿음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자리에 있더라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슈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에 모든 시와 수필과 소설과 모든 글에 이 생명의 주제라는 것들이 써져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또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싶어.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때 핸드폰이었는데 그거 갖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만지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통째로 가져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가지면 돼요?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왜 그냥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느냐? 왜 생명의 멸류관이냐? 너희가 그토록 갈구하는 영생, 그 생명,
내가 생명을 갖고 싶어라고 했던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누구한테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를 소유하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5절에도 읽었지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면서 영접이라는 말로 요한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갖고 싶어? 그럼 예수를 소유해. 그 예수 안에 생명이 다 있어.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 영접해라는 거야. 영접해라. 그러면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생겨야 안 생겨? 저절로 생기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없어?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있어 없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 살고 싶어서 예수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어때요? 잡혀서 죽어요.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일로 와. 잡아가고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너 유대인이구나. 괜찮아. 살려도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고자 예수를 부인하며 살고자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생명을 버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돼요. 그러나 나 예수 믿어 하면 일로 와.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잡아서 죽이면 죽은 것 같지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어디요? 영원히 사는 그 상이 너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랍지 않아요? 이 설명이? 요한이 얼마나 대리기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니까 뭐 놀라운 논리로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죠? 다 있죠. 다 있죠. 생명, 소망, 부활의 능력.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이렇게 해야 되나? 돈. 지혜와 지식. 또 뭐 모든 보화, 금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돈 주면은 예수님 그냥 버려버릴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지.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분을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지고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내가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해 그러면 자존심이 확 세게 첫사람 팍 버리고 확 나가버리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 첫사람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건데 어때요? 이게 충성이 어때?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근데 죽을 일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한다 누가 죽여요?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죽는 거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냥 죽어.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내가 먼저 그냥 죽어. 이 사람이랑 아멘하지. 우리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하신 거야. 하나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앞으로 더 큰 문제 있을 거다, 서정아. 더 힘든 일이 닥칠 거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럼 고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축복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오는 고난 막지 않는다? 가는 고난은 안 붙잡고?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에서도 그랬고 지금 상황이 네로밖에 도미티안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강한 어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큼 버리지 마세요.
이거 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줄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믿어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마저 우리가 버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를 더 끌어안아 버리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확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또 점검 들어갑니다. 1장은 뭐예요? 서론. 2장부터 3장까지는 도미티안 박해 당시 7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방금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봤지요.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7교회의 바퀴, 도미티안 박해에서 땅에서는 7개의 바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4장, 5장 나오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뭐다?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자, 외우셨죠? 지울게요.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쓰라고 해야지. 이거 지워져 버렸네 다. 어떡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채우셔야 돼요. 내가 지웠으니까. 혼쩍 보이나? 자, 지웠어요. 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4장, 5장이 뭐라고 그랬죠? 서장님 뭐 대답 안 한다? 그새 이제 그랬어? 자, 하늘의 예배.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4장에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4장, 5장에서 한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 거기에 뭐가 나오면 4장, 4장 읽어봅시다. 계시록 4장, 4장.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24 장로가 나옵니다. 24 장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24 장로가 누구냐? 24 장로 누구예요? 24명의 장로들이에요? 1번 이름 누구예요? 김태호 장로님? 2번 조혜성 장로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4 장로들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뭐래요? 뭐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 1번 막 이렇게 써놔도 돼요. 성경 깨끗하게 뭐해. 그냥 읽을 때마다 알면 좋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고,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앉아있대. 여기 빠졌는데 하늘에 앉아있어요. 하늘에. 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24장로의 특징.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하늘에 앉아있어요. 누가? 24 장로가. 근데 머리에 뭐를 쓰고 있대요? 금면류관. 이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두 가지로 쓰인 게 있어요. 네, 헬라어로 관, 머리에 쓰는 관. 이 관을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데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는 디아데마,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잘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말로 할게요 제가. 디아데마하고 스테파노스가 나오는데,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디아데마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왕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 월계관은 누가 쓰는 거? 왕이 쓰는 거예요? 아니죠. 어때요? 뭔가 이렇게 승리했을 때,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월계관을 씌워. 올림픽 같은 데 예전에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데마는 왕관을 얘기하고 스테파노스는 뭐다? 월계관을 얘기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금면류관, 머리에 24장로가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무엇을 의미냐 할까요? 자, 만일에 디아데마, 왕관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24장로는 누굴까요? 왕이죠. 그렇죠. 왕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24장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요. 만약에 금면류관이 디아데마라고 한다면 왕관입니다. 그러면 24장로가 쓰고 있는 건 왕관이고, 그렇다면 24장로는 왕이고,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스테파노스 월계관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월계관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는 달라지겠죠. 그렇다면은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은 과연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그걸 알면 뭐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되지. 자, 이 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용례를 찾아보면 그 뜻이 확 이해가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빨리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일까요? 디아데마일까요? 그렇지요. 스테파노스겠죠. 자, 의의 면류관은, 그러면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누가 받아요? 여기 지금 누가 받아요? 여기서 바울이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고 또 뭐예요? 또 누가 받는데요?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는데요. 뭐를요? 스테파노스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받는데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누가 준대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스테파노스를 준대요. 사도 바울과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두 번째 예를 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 거라는 게 우리가 지치게 되죠. 자, 정리할게요. 디아데마는 왕관으로 했어요. 그럼 이 왕관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요? 날 때부터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왕관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24장로가 만약에 쓰고 있는 것이 디아데마라고 한다면 24장로는 왕이 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스테파노스로 월계관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스테파노스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보니까 선한 싸움을 아까 읽어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스테파노스를 준대요. 그쵸?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준대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준대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자, 그러면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은, 금면류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그죠? 24장로. 그래서 스테파노스가 되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그럼 흰옷은 뭐예요? 흰옷.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다행히도 흰옷이 뭐냐고 누가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쵸? 이렇게 물어보니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걸 물어봐야 할까? 14절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니까 뭐래요? 흰옷 입은 사람 누구야 이거? 너가 알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대답해 주죠. 뭐라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 거죠.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 큰 환난을 통과해낸 사람이 흰옷 입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피에 빨면 이게 되나요? 빨개지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옷을 피에 빠니까 하얘졌대. 불끈 물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흰 옷을 여러분이 그냥 흰 옷이라고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파노스를 받을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람, 시험을 참고 기다린 그 사람에게 스테파노스를 받는데 그 사람이 24장로인데 그 24장로가 입고 있는 옷이 뭐다? 흰 옷인데 그 흰 옷은 뭐다? 큰 한날에서 나온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낸 사람이고 예수 피로 죄 씻음을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용서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 흰 옷이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다? 24장로다. 그럼 24장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목사님? 선교사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김태효 장로님과 조혜선 장로님, 신순수 장로님만이 아니라 그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누구를 24장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징 세 번째가 나왔었죠. 있었죠. 그 장로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 하늘에 앉아있어. 하늘에 앉아있어. 이 하늘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여러분 좀 길어도 이거 마무리 져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더 마무리 할게요.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있대요?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24장로나 이제 설명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후에 내가 보니 이제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3장 4장에 나온다고 했죠. 4장 5장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응? 하늘의 예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밖에 잡고 있는 이때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 있는 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에 하늘의 일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어떻게요? 이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밑에서 7교회들을 보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데이, 그냥 영어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데이인데 이거는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계시록 1장 1절에는 여러분 보면은 마땅히로 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나왔죠. 거기서 이 반드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로 해석이 됐고 여기서 1장 1절에서는 반드시라고 우리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었죠.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더 맞아요. 사실은 마땅히보다는.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내게 여러분도 밑줄 그어서 반드시라고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이퀄에서 반드시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땅히라고도 맞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고통당하는 교회를 보고 나니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 고통이 이제 다 끝난 거, 너희가 이 고난 때문에 망한 것 같냐? 예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다 끝난 것 같니? 이제 제가 약간 의역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리 와봐. 사도 요한, 이리 와. 그리스도인들, 이리 와. 나의 백성들은 다 이리 와봐봐.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기억해.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헌신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 이 일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4장 이후부터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믿든 안 믿든 4장 1절 이후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헌신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말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2절에 나와.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내일 보여줄게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요? 뭐를 보여줘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보좌에 앉으신 누군가를 보여주죠.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요. 상상. 천장이 없어. 하늘 천장이 없고 넓은 곳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한쪽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어요. 하늘 천장도 없이 넓은 분이 누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앉아 계세요. 크고 위대하고 두렵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다가 왔는데 내가 반드시 내 일을 보여줄게 하면서 첫 번째 보여준 게 누구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내가 마땅히 될 일을 얘기할 게 이제 4장 5장에 풀어가겠지만 왜 자신을 먼저 보여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하나님보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걸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로마 군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이 박해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도미티안이 훨씬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는 것을 안 거죠.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온 하늘을 우주 삼은 보좌로 삼고 땅과 바다를 한 발로 한 발로 딛고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좀 영적 침체인 것 같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 침체라는 것을 나오는 건 첫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 안 보이는데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한탄이 아니에요. 내 하소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인사 바지로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왔다 그리고 완전히 입을 부득부득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뭐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또한 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뭐죠? 우리 처음에 찬양 무슨 찬양 부르 예배 시작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예수 결박하셨는데 그 전에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그 찬양을 선포한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 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힘든 것들 풀리지 않는 내 안에 연약한 믿음들이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에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으니까 한번 나 회복해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내가 뭔가 기운이 안 되고 뭔가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은 듯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정말 온 하늘을 우주를 정말 지구로 삼고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상상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귀가 난리를 치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든 말이야 1000명이 넘어가든 2000명이 넘어가든 말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풀어가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